할렐루야. 일곱째 날 새벽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제7일 새벽에, 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 이번에 또 이렇게 일곱째 날 새벽에, 제7일 새벽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새벽은 기가 막힌 기적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깨워서 미명에 기도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을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귀중한 서밋 타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의 첫 단추를 잘 끼우면 하루 종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첫 시간을 구별하고 첫 것을 구별하라. 처음 난 짐승의 새끼도 구별하라. 처음 맺은 열매도 구별하라. 하루의 첫 시간도 구별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처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처음 것을 구별해야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일곱 번째 날 새벽에 일어나는 기적, 이 새벽에 기적의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홍해바다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고 무너지고, 새벽에 만나가 내려오고, 새벽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새벽에 아브라함은 그 큰 시험을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새벽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시록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참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귀중한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최고로 찬양으로 경배드리고, 기도로 경배드리고, 또 예물 드려 경배드리고,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우리 구역별로, 기간별로 모여서 포럼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도 일곱 번째 날 새벽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 성삼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 저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순간 설레이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간은 감기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좀 쉬어라. 암 걸렸다. 걸렸네.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 기적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적을 준비하신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 되지 말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을 만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보면 절대 가능이 보인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홍해 바다도 만나고 여리고도 만나고 광야도 만나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불신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불신앙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언약 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왜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왜 어떤 사람은 언약 잡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 만날 때에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보이기 때문에 언약 잡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럴까요? 소동할까요? 절대 불가능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만 문제 앞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 불신앙이요, 불평이고 소동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앞에 절대 가능을 보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나에게 절대 불가능이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잖아요. 자, 이때에 한나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나시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엄청난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까? 나시린. 하나님이 나시린 주시려고 한나의 태를 닫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계획이 있었어. 내가 그걸 모르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계획이 안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 한나가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아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흠이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침이 없었습니다. 기도로 받은 응답은 평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절대 가능을 가지고 사는 거죠.
빌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40년간 광야에 두었는가? 여기서 중요한 5가지 메시지, 언약이 나왔습니다.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에요. 그 절대 불가능한 광야에서 절대 가능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절대 계획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속죄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함께 한다 하는 귀중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피 언약 잊어버리니까 노예되었다. 언제 회복되어 나옵니까? 피 언약 회복할 때 나왔다. 그 피 언약 가지고 가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피 언약 가지고 가니까 만나가 내려오고, 피 언약 가지고 나가니까 구름 기둥이 덮어주고 불 기둥이 덮어주더라. 레위기는 뭡니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 이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다. 구원의 목적이 예배, 창조의 목적이 예배, 예배 담당 지파를 세웠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레위 지파로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레위 지파의 축복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아는 남자가 예배를 아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시대적인 인물 모세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라, 온통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비둘기를 잡아라, 막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12지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웠다. 민수기.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입니까? 밟는 땅을 주었다 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 땅을 밟고 왔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납니까? 언약 잡은 자의 고백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돼요. 광야에서 언약 안 잡으면요, 할 거는 불평불만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원망거리밖에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다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세요. 뉴스를 들어도 원망불평거리밖에 없고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육의 눈으로 보세요. 전부 다 정치인을 봐도 그렇고 뭐 누구를 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잖아요. 참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대한민국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쓰는 사람을 딱딱 세워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이끌어 오셨잖아요.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하나님이 딱 그때 필요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은요, 절대 가능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밖에 없구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어제 신방 가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그때는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상당히 안 좋은 데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거 안 빠졌구나. 그게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능한 손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40년간 모세오경이 나왔단 말이에요. 신명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언약 각인시키라. 여기 모세오경 통해서 40년간 주신 5가지 메시지입니다. 왜 여리고부터 무너뜨리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선제 타격해라. 그게 여리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여리고 있어요. 우리 사업 현장에 여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리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리고 있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먼저 강한 자부터 꺾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라. 구원의 길 증거 붙잡고 새벽을 깨워라. 우리가 여리고 어떻게 무너져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할렐루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장한 용사들이 앞장서라 그랬습니다. 중직자들입니다. 무장한 용사들, 중직자들이 앞장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따르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를 돌아라. 너는 아프니까 집에 쉬어라. 그런 말이 없어요. 너는 어린 아이니까 집에서 쉬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시간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 돌고 하나가 되어서 소리 질러라. 7째 날. 그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7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뭔 말입니까? 이미 흑암은 결박되었다. 강한 자를 꺾었기 때문에 이미 흑암은 결박되었다. 완전 결박되었다. 굳게 닫혔고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언약궤를 따라서 새벽을 깨워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가 언약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었어.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 붙잡고 도는 거예요. 말씀 따라 도는 거예요.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따라가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의 길이 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모든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언약궤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3중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이 새벽을 깨웠으니 나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새벽을 깨웠다면 우리는 당연히 새벽을 깨워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을 깨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의 하루를 볼 수가 있어요. 새벽은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낮에는 예수님이 전도하셨고, 저녁에는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하루요. 하루 일생의 축소판이 하루입니다. 나의 하루가 나의 일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언약궤를 따라 살아라. 두 번째,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밟는 땅을 주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리고성 이미 나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새벽을 깨워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증거, 피를 볼 때에 넘어갔지요. 여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 앞에 홍해도 갈라졌는데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절대 증거입니다. 여리고는 왜 있느냐? 무너질라고 있다. 홍해 바다는 왜 있느냐? 갈라질라고 있다.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 왜 있느냐? 무너질라고 있는 것이다.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언약을 붙잡아라. 문제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붙잡고 문제에 눌려가지고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가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다. 절대 목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승리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만 차지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농부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지 그 곡식을 왜 밭에다 던지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꾸고 걸음을 주고 피와 땀을 흘리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CVDIP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네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다. 우리 네 가지 뜰을 만들어서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237을 살려야 되고, 병든 세상을 살려야 되고, 서밋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 멋지게 살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르신들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었죠? 동서남북에 네 가지 뜰을 만들어라. 성막 뜰을 만들어라. 동서남북의 뜰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네 가지 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네 가지 뜰, 세 가지 뜰도 되고 뭐 두 가지 뜰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뜰, 동서남북의 뜰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237 지우스 및 렘넌트 메이커의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성공시켜야 돼요. 마지막 때에 사는 길이에요. 우리 후대들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묵상 시대, 네피림 문화를 이기고 3단체를 이기는 길이 묵상 시대입니다. 왜? 3단체는 지금 명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버렸어요. 명상 가지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명상에 빠져 있습니다. 명상에 빠지면은 결국은 흑암에 잡히는 거잖아요. 접신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묵상 시대를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묵상 시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 가지 붙잡으시고 새벽을 깨워라.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네 가지 뜰을 만드는 거예요.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 말하지 말고 새벽을 깨워 돌기만 해라. 우리가 여리고를 돌다 보면은 불신앙이 생기잖아요. 어휴, 이 큰 성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성이 하나 있고 또 성이 하나 있어요. 그 성 안에 간격이 있어요. 이 성이 얼마나 두껍냐? 마차가 그 성벽 위를 왔다 갔다 해요. 마차가. 그러니까 위에서 돌멩이만 던져버려도 밑에 있는 사람 머리 깨 죽는 거예요. 돌다 보니까 이 큰 성이 무너지나? 돈 닫고 되나? 누가 불신앙 했잖아요. 옆에 사람이 그래 맞아요. 이 큰 성이 우리가 뭐 돈 닫고 무너지나? 돌 던지면 우리 다 죽는데 불신앙 했다면은 그게 금방 전염병처럼 퍼져버려요.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전염병이 돼버려요. 전염병. 무서운 전염병처럼 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입 닫고 돌아라. 아무 말하지 말고 기도해라.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새벽을 깨워라. 돌기만 해라. 왜? 여리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중직자들은 24 기도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앞장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24 기도의 리더요, 기도의 모델이다. 새벽 기도에 앞장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오늘 새벽을 깨우고 우리 장로님, 중직자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보세요. 기도 누가 합니까? 주의 종들이 하고 중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너무 중요하고 주의 종들이 중요한 거예요. 앞장서서야 돼요. 앞장서서 돌아라. 앞장서라. 돌 때에 말하지 말고 마지막 날은 동시에 외쳐라. 그래서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날이 언제요? 15절 일곱째 날 새벽의 기적. 일곱째 날 새벽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자, 우리는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새벽에 일어난 기적.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실천만 하면 돼요.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다. 다 알고 있어요. 새벽을 깨워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새벽기도 다 알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난 기적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새벽에 홍해바다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 무너지고, 새벽에 예수님 오셨고 부활하셨고 성령 보내주셨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난 기적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강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은 강명한 새벽별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친히 새벽을 깨워서 제자들이 뒤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마가다락방의 역사보다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에 보낸 것을 거기에 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다 확인했어요. 방송국 기자들이 가서 다 확인했어요. 한국 교회는 마가다락방에보다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세계에 복음하는 나라가 됐느냐? 전 세계 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잘하는 게 없어요. 한 가지 있었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는 안 한다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한때 우리 한국에 좋은 산에 전부 다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가 때는 기도원에 갔다니까요. 새해가 되면 전부 다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갔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에 없는 거 세 가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요일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막 철야기도 한다고 산기도 한다고 난리였어요.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잖아요. 우리 김수자 전수사님 간증하시잖아요. 저 북한산에 가서 막 산에 가서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그 경찰이 왔다 그러잖아요. 조용히 좀 하라고.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던지. 밑에 있는 사람들 잠 못 잔다고 신고를 했나 보죠. 그 경찰이 와서 뚝 쳐다보고 있더라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기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살만하니까요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요 기도를 안 해요. 새벽기도 없어진 교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벽기도 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앞장서서 새벽기도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돼요. 참 저는 감사한 것은요 저는 예수 믿자마자 새벽기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새벽기도 하라 말아 안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다른 사람을 깨우는 사람 했어요. 내 친구들 다 찾아가서 새벽기도 하자, 새벽기도 하자. 우리 여기 김원효 사모님 청년 때에 내가 가서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합시다. 창문 두드린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워라. 결론입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라. 왜 그래요?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우리의 기도는 쌓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쌓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헌금이 쌓이고 우리의 믿음이 쌓이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가나안 가는 것은 절대 목표요. 세계복음화는 절대 목표요. 응답받는 것도 절대 목표요. 우리 응답받는 게 절대 목표예요. 어느 정도 자기 이름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 잡고 새벽을 깨우는 자는 모두 가나안 정복자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들,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렘넌트 7명 다 새벽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다 새벽기도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다 새벽기도의 용사들, 바울의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24 기도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종을 위해서 24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일평생 우리 가문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새벽기도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